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자주 이렇게 한국 뉴스를 전날 어제 저녁에 있던 8시 뉴스나 9시 뉴스를 다음날 이제 오후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보면 아직도 그 18일 전에 일어났던 그 세월호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배가 이게 침몰한 사건 그거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 전국 각지에 200여 군데 분향소를 차렸는데 지금 한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대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 일어났어도 배가 침몰됐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애통하고 더 답답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위치에서 정말 그 위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그 원래 그 배를 가진 그 배를 모는 선장이 있고요. 그 배를 가진 주인이 있습니다. 선주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지만 그 회사에서는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화물을 많이 실었대요. 이 인천에서 제주도라는 곳까지 가기 때문에 뭐 이게 CCTV 저번에 그 보니까 뭐 화물차도 굉장히 많이 싣고요. 짐을 많이 실었는데 평소 원래 배가 실어야 될 양의 2배 정도를 실었대요. 굉장한 거죠. 근데 이 배 밑을 보면요, 이 배 밑에 뭐를 주냐면 평형수라고 해가지고 물로 밸런스를 이렇게 두게 돼 있대요. 물 넣어가지고. 근데 그 무게가 배가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그 물의 무게를 빼고 화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돈을 숭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재는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나는 사고예요. 많은 사고가 욕심 때문에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욕심 부리면요 다칩니다.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면 욕심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꼭 과욕은 화를 부린다고 해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린다. 여러분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걸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심는데 선장은 권한이 없대요. 회사에서 자꾸 실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강제로 실게 한 사람 2명 체포돼갖고 지금 구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선장도 문제가 있어요. 선장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선장의 대처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무선으로 연락했던 1등 항해사, 선장 다음에 있던 항해사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선원의 직원들이 한 20몇 명, 그 선원들이 한 20몇 명인데 선원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너무나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 제대로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인생을 배라고도 비유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각자의 배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도 있고요. 내가 또 결혼해서 이렇게 내 가족들이 있으면 내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공동체 그 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라는 배가 있고 이 오클랜드에 수많은 교회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까지 비극적인 일들이 그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라는 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학교 또는 직장 또는 교회, 이런 다양한 배라고 비유할 수 있는 이런 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선언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세월호 사건 보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교훈이 뭐냐면 야 우리 교회도 이 비상훈련을 많이 시켜야겠다. 비상훈련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월호에서 만약에 승객들이나 선원들이 대피훈련을 제대로만 했다면 여러분들 진짜 이 디테일한 내용 들어가면요 와 화같이 밀어요. 저 지금 화를 많이 참고 있는 거죠. 선원들이 도망갈 때요 불과 7m, 8m 있는 객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나오라고 소리만 질러도 돼요. 그거 안 하고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그 선박회사와 그 선원들이 다 뭐와 관련된 구원파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파는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2단 교단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살아서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본적인 윤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진짜 엔드타임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좀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여러분 표정들이 안 반가운 표정들이에요. 여러분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고 우리 공동체의 매뉴얼을 만들고 우리 삶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반복적으로 좀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신앙 성장에 그 단계별 매뉴얼이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속 훈련받을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 제대로 된 게.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리더가 리더답지 않으면 그 리더만 의지하는 팔로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물론 이거는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주지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과 그 개인적인 교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리더들과 우리와 관계된 지체들과 좋은 관계,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리더가 헛소리를 딱 하면 그거를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이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듯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막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이끄는 승려 모셔다가 이제 설법하라 그러고, 이슬람 이맘이 와가지고 코란에서 설교하게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면 망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윤나선 교사가 그러는데 제가 통해서 그런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베리칩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베리칩이 있는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고요. 그 짐승의 표는 매매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든 누구든 교단 전체가, 장로교단 전체가 괜찮다고 얘기하고 침례교단 전체가 괜찮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일제시대 때요, 1930년대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다가 어떤 걸 요구했냐면요, 신사참배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유래가 일본 말로 묵도가 묵구도인데, 제가 옛날 신학교단한테 감리교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묵구도인데 그게 유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천황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해방되고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한반도에 들여진, 그때 북한도 조선 땅이었으니까 일제하였으니까 한반도에 들여진 모든 공적인 예배는요 천황에게 우선순위하는 예배였어요. 그런
예배가 거의 15년 가까이 드려졌다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미혹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을 올려놓는 거. 그 가증한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선언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호주의 힐송 있죠. 거기에 힐송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벌써, 제가 페이스북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이분이 벌써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슬람과 크리스찬을 하나로 만드는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크리스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코란에서 말하는 알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다. 그래서 그 운동을 크리슬람이라고 해요. 크리스찬과 이슬람을 합쳤어요. 근데 그 운동을 실송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에 보면요, 여러분들 저기 코란 믿는 이슬람 사람들 무서운 거 알죠? 코란 찢었다고 막 사람 죽이고, 우리는 성경을 우습게 알지만 걔네는요 코란을 목숨 걸고 와. 근데 이 코란에 보면요, 크리스찬들은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갈보리 교회인가요? 갈릴리 교회인가? 갈보리 교회인가? 한국에. 그 교회는요, 크리스마스 날 승려 모셔다가 예수님 탄생 축하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멋진 게 아니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철저히 세뇌교육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상황에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도록,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게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에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과 부르심에 살지 못함으로 배가 침몰하고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비전교회라는 배에 물론 궁극적인 영적인 선장은 주님이시지만 제가 정말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진짜 우리 지체들이 한 명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할렐루야. 오늘 세운 우리 집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경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여러 번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자녀로, 백성으로, 군사로, 군인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군인이 되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정말 너무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타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심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만드는 이 모든 물건에도요, 물건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목적이 있어요. 이 꽃병은요, 화병은 꽃을 꽂을 수 있는 화병입니다. 이걸로 물을 마시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걸로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가스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병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군인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의 직업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 아무리 좋은 직업 얻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요, 시원치 않는 직업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거룩한 부르심에 맞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프레젠테이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패스포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네, 패스포드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중국적으로 있는 지체들은 뉴질랜드 시민권 패스포드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를 갈 때 이거를 좀 이렇게 이걸 쓰고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대로 보고 중심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듭나고 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 육체로 거하는 동안 우리에게 옛 자아, 죄된 본성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된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죄된 본성과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 우리는 자꾸 육적인 본성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육적인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축복만 바라요. 은혜만 바라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함으로 버려짐으로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산에 있는 단원 고등학교라는 이 고등학교에 2학년 전체가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325명이 나옵니다. 10개 반. 근데 그 중에 100몇 명 살고 200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제가 페이스북 갔더니 그 단원고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여학생인데 그 친구도 죽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내가 오늘 반에 있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영접했어. 그랬는데 몇 명 남았는데 내가 걔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중이야. 그러면서 수행여행 가는 중에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여학생 같은 경우 얼마나 열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천국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블로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저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갈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장례는요, 별로 슬퍼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당장 못 보고 또 아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만
우는데 너무 그냥 평생 못 볼 것처럼 막 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여러분들 기독교 장례식 참여해본 지체들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부르는 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의 영적인 요단강이 있어요. 그거 건너면 가나안 땅인 축복의 땅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장밋빛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멋진 계획을 하고 있어도 어떤 미친놈이 와갖고 나를 팍 차로 박아버리면 죽어요. 쌀벌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게 필요합니다. 어?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충동적 사진을 해가지고 막 10여 명 죽고 뭐 옛날에 그 배트맨 영화 나왔을 때 그거 흉내낸다고 어느 그 극장에서 이렇게 총 들고 난사한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음악, 게임, 세상 사단적인 문화에 몰입하면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람 조종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친구랑 영화 본다고 팝콘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나타나고 느닷없이 총 가져가요. 물론 여기 뉴질랜드는 총기 자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못하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수많은 변수 안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우리를 연습합니다. 제가 옛날에 간증할 때 얘기했죠. 제가 고3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2 겨울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저희 대부분의 그 서민들 난방이 연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연탄 아세요? 그 구멍 이렇게 뚫린 거? 근데 그 연탄이 굉장히 저렴한 연료에다가 그 되게 따뜻해요. 이게 밑에 방바닥 밑에다가 이렇게 누면 전체가 따뜻해지는데 단점이 이 방바닥이 금이 가면요 연탄가스가 나와가지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뭐 중독돼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오랫동안 맡으면 깨어나도 내가 이미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능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중증 장애인으로 사는. 저는 그래서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모든 내 기능이 멈춰가지고 이렇게 똥오줌 못 받는 이런 분도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오니까요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때 약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잔머리를 그랬습니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중간고사 기간에요 제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행히 연탄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보일러는 밑에다가 이렇게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지고 연탄가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 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안전하게 잤어요. 그때 부모님이 한 방에서 같이 잤었는데 저는 나라도 살아서 우리 신씨 가문이라도 이어야겠다. 얼마나 인생인지 몰라. 고등학교 때 주님 몰랐을 때. 그때 교회는 다녔습니다. 주님은 몰랐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오니까요 겨울이었거든요. 뉴스 보니까 길 가다가 간판 떨어져서 머리 맞아서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갈 때마다 위를 쳐다봤어요. 바람 불 때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제한하고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삶의 안전한 지대요 안전한 요새요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많이 읽으세요. 시편에 보면요 늘 삶의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던 다윗의 고백들이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저것을 충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듯이 하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독특한 민족을 우리에게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인종은, 크리스찬이라는 이 네이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왕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신권과 왕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영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했고요, 왕의 역할은 정치적이고 또 이렇게 생활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우리를 생활적이고 정치적인 영역과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구별된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질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돈이 없습니까? 찌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공부도 못하고 잘 못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늘 찌질하게 보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그 세우신 목적이 뭐냐?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자로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산다면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한테요 벌써 레벨이 달라요. 종교감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한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을 무시 못합니다. 세상 직장 동료들이 직장 상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을 무시 못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지위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부자로 부르심이 있지만은 우리의 또 부르심 안에는요 포지션이 있고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보면 계속 자기가 강조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도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고요, 똑같은 사도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안수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직위와 직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은사는 같으나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여기서 직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서비스가 우리가 보통 서비스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봉사죠, 봉사. 섬기는 거. 사실 미니스트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원래 봉사라는 의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직임과 역할을 주셨어요. 포지션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부르심에 합당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오클랜드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아, 나 바빠 죽겠어, 교회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왔어. 나 설교하기 싫어. 나 예배 인도하기 싫어. 그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다 있지만 그 맞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위치에 책임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인 거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그 위치는요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위치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고 그 맞는 위치에 딱 쓰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잘해요. 근데 그 위치에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세웠다. 그럼 어떨까요? 시원찮아요. 열매가 없어요. 막 찌질거려요. 되는 게 별로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막 공동체 안에 입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그 선장님 나이가 꽤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선장으로서 제대로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분이 다른 배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 보면요. 뭐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막 어느 방송에 막 인터뷰도 했대요. 그럼 뭐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저기 승객들은 선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명령한 건 아니지만 그 배에 탔던 그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말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 말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배의 선장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런 위치에 있던 목회자가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도망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훈련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표가 모든 사람이 다 리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리더로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랄까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팔로우가 아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다. 그 부르신 자리에 마땅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위치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언더스탠딩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리더로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 세웠는데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타이밍이라면 본인이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는 좀 여기에 있는 신학교들은 좀 이렇게 이 나라 신학교가 몇 개가 있지만 좀 약하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갔을 때 84년도에 신학대학 딱 갔을 때 교회에서 호칭 전도사를 불렀어요. 신학대학 가면 무조건 전도사야. 신전도사 그랬어요. 어른들도 그 전에 막 뭐 친구들도 야 신전도사 막 그리고 뭐 선배들도 신전도사 막 그랬어요. 근데 뭐 보직은 없지만 그냥 신학교 다닌다고 이제 전도사 훈련 받는다고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여전히 저는 전도사지만 학생부 교사를 그때 1년 정도 했었어요. 학생부 교사하면서 또 대학부 또 이렇게 또 대학부 총무도 하면서 전도사인데 그냥 이제 일반 청년이니까 이제 군대 막 제대한 23살 정도 19살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복학해서 한 23살 정도 된 청년이 23살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여기 나라에 23살 손 들어봐. 그래요. 90 지금 현재 90 나이 정도 될 때 제가 학생부 교사하면서 호칭은 전도사. 근데 학생부에 갑자기 전도사님이 간둥이 돼갖고 장로님이랑 싸움 붙어가지고 잘려가지고 학생부 전도사가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 학생부 학생이 한 50명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외부에서 전도사님을 청빙한다고 광고도 하고 면접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학생부 9시 예배 설교 몇 번 하시니 본인이 힘드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사였던 신전도사 저에게 신전도사가 한번 설교를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초로 이제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교사였는데.
신학교 1년 한 학기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고요. 복학해서 한 학기 하고 이제 세 번째 학기 막 시작할 때 그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50명의 학생들, 50명 정도의 학생들과 8명 정도의 교사들이 규모가 꽤 컸어요.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지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갖고 설교 원고를 그때는 컴퓨터나 이런 게 없었고 이벌식 타자기라고 이 컴퓨터도 없던데 손으로 다 쓰면요 틀리면요 그때 화이트도 없었어요. 그냥 찍찍 긋고 저기 막 풀로 종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글씨 그렇게 붙일 때예요. 막 쓰고 그걸 갖다가 막 딸딸딸 외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막 이러면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학생부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 기독교 서점에 가고 학생부 인도하는 법, 학생부 설교하는 법, 책 받아가 책을 또 다 공부하고 막. 근데 확실히 하나님이 맞는 위치에 세워주는지 몰라도 이 학생부 그 첫 해 사역은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했습니다. 막 성령에 막 기름 부음이 있었고 수련회 때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근데 그때 저는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맞는 위치에서 맞는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음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위치에서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우리 집사님 5분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장사모님하고도 또 의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5명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5명의 우리 재직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곳이라면 그 위치에 섰을 때 더 많은 기름 부음과 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면 이제 좀 계속 이제 고생하는 거죠. 이제 집사인데 잡사냐 내가 막 이러고 이제 고민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본인에 맞는 시기와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맞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다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우리 각 만에게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하여 다 같이 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여기서 온 몸이라는 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온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럼 목사도 저도 지체예요. 그럼 목사는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제가 알겠죠? 저 그 이천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사사역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마 목회자의 위치는 이 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은 뭐냐면 우리의 몸에 음식물들을 넘겨야 되는데 이 음식물들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온몸으로 이렇게 배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목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가 목사의 위치가 아니냐? 그러면 눈의 위치는 어떤 사람일까요?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는 역할을 해요. 성경에 눈은 보는 역할인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어스라고 해요. 시어스.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 그 영적인 어떤 그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지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의 역할이 있어요. 귀는 뭡니까? 듣는 역할을 해요. 이 듣는 역할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복음 전환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이 각 직임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역할을 얘기하는데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의 은사나 이렇게 은사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걸 강조해요.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특히 여기 지체 안에서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구약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신약에도 물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요. 국가적인 수준의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저는 박성호 형제 같은 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영적인 선지자와 같은 위치를, 선지자가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 박성호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듣고 국가적인 것들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지체들이 막 뉴질랜드를 향해서 말씀하신 걸 듣는 지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뉴질랜드 국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듣는 음성을 가지고 막 국회를 향해서 외치고,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면 학교에 대한 것들을 외치고, 그런 어떤 위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도요, 작은 컵이 있고 큰 컵도 있고 중간 컵도 있고 큰 컵이 있잖아요. 그 컵의 사이즈는 뭡니까? 자기 분량이에요. 자기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여기서 이만한 컵인데 여기에 컵의 분량이 요만큼 채워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더 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 5절. 자, 우리 하자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고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지위와 사역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 맞는 위치에 대한 그 포지션과 또 사역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이게 무조건 믿음이야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이 화병을 갖다가 뭐 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개로 되겠잖아. 이러다고 믿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고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팝 심은 데 팝 납니다. 이걸 갖다가 갈라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 얻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삶의 행위를 심으면요, 우리의 열매는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 이게 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팥으로 바뀌어주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 이상으로 책임지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그 역할 이상의 어떤 것으로 하려다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한 13년인가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부교육자라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밑에 뭐 신방전도사나 뭐 파트별 전도사나 뭐 여러 가지 직임의 위치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가 사역하기가 제일 편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큰 교회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목사님이 맡긴 일만 딱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하고 자유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할 게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나 많고.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쓸 때 저는 저의 분량만큼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분량만큼 부교육자를 쓰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서야 될 선을 그 위를 넘지 않고 제가 또 부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시킨 것만 한 게 아니라 알아서 내 위치에서 알아서 다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 부교육자를 좀 써보고 했지만 그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위치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분량의 생각 이상으로 하게 되면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위치, 나의 부르심. 저는요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더 높은 위치로 더 많은 사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요. 아까 동서경제 이렇게 쉐어링 하는데 준비 안 하고 딱 오늘 떠오른 거 왔는데 얼마나 잘 이렇게 순서대로 잘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티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티칭의 은사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막 열심히 딱 하면 어느 정도 딱 하면 뭐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걸 또 본인이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저의 역할은 코치입니다. 여러분이 선수예요. 지금은 제가 코치 겸 선수로 같이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수들이 준비되면 저는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전에 우리 세이자매가 그 캠퍼스 GP 가서 이제 이렇게 쉐어링 한다고 해서 딱 했는데 쉐어링을 했는데 뭐 주님께 받은 거 3가지 했는데 2가지 나눴는데 그 다음 순서 제가 설교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딱 그래서 제가 야 이 분위기에서 내가 설교했다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남아라. 그리고 저는 설교 안 하고 그냥 저는 우리 상호 픽업 때문에 그냥 왔다가 다시 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런 영역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준비만 되어진다면 그 맞는 역할에 맞게 그 일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이 잘 못하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해요. 저희 식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참아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승질이 나가지고 이 기질상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저도 목사이고 아빠이고 남편이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품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훈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